자,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어제도 뭐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들이 쪽으로 나뉘어져서 그야말로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날이기도 한데 참 안타까운 날로 어제를 우리가 하루 보냈는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결코 3.1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910년 한일합병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민족 말살 무단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 가운데 일어났던 독립운동,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1절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의미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3.1절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고,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오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 만세운동, 1919년 김이년 3월 1일에 일어난 김이 독립운동이라고 얘기하지요. 한일합병 조약의 무효를 선포하고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에 맞춰 한반도 전역에서 봉기한 독립운동, 주도한 인물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33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별로 좀 나누어져서 대표들이 이루어졌는데, 천도교가 15명, 기독교가 16명, 그리고 불교가 2명 그렇게 참가했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뭐 이승훈 목사님, 양정대,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들이 그 가운데에 함께 주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세성명에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직간접적으로 만세운동의 개최를 준비한 이들까지 합치면 보통 48인으로 대표가 또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이 실패한 후에도 당시에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만세운동을 일으킨 후에도 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죽거나 재판장에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여파가 한 3개월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가운데 조선 총독부는 아주 무자비하고 강경하게 그렇게 진압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의 활약이 대단했다는 거지요. 3.1 운동은 서울에서만 개최된 것이 아니었어요. 평안남도, 평양이나 진남포나 안주, 그리고 평안북도, 선천이나 의주, 그리고 함경남도 원산에서 6개 도시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다 북쪽 지방이죠. 자, 그런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이래요. 평양에서는 오후 1시에 장로교, 감리교, 천도교가 각각 교회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그리고 시내로 몰려 나왔어요. 그래서 연합 시위를 벌였습니다. 기독교계 학생들도 함께 만세를 부르면서 동참을 했습니다. 진남포에서는 오후 2시에 감리교와 감리교계 학교 교사들이 주도하는 만세 시위가 일어났고요. 거기에 천도교인들과 노동자들도 합세하게 되었습니다. 안주에서는 오후 5시에 일어난 만세 시위가 일어났는데 기독교 청년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졌습니다. 선천에서도 장로교계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정오의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거리로 나서서 만세 시위를 벌였고 거기에 천도교회들과 일반 시민들도 합세했습니다. 의주에서는 오후 2시 30분에 기독교인과 기독교계 학교 학생들이 주도하고 천도교인이 연대한 만세 시위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원산에서는 오후 2시에 장로교인과 감리교인이 연대해서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기독교계 학생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독교계 젊은이들이 함께 참석했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의 7군데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운동,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종교라든가 국민들이 이제 합세를 하게 되어져서 연대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운동이 3.1 만세 운동입니다. 자, 조선 총독 부의 공식 기록에는 집회인 수가 106만 명이었다. 어저께도 무슨 총 35만 명 정도 그렇게 서울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106만 명이면 대단한 숫자죠. 자, 그 중에서 사망자가 7,509명, 그리고 구속된 자가 4만 7천여 명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드디어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죠. 그리고 4월 11일 임시헌법을 제정하게 되어졌는데 그 임시헌법 가운데 우리나라 이름, 이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였습니다. 거기서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임시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나 한국광복군의 조직이라든가 독립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끊임없이 전개하고 그리고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1945년이지요. 일본의 2개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잖아요. 8월 6일에는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2발의 원자폭탄이 투여되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드디어 일본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지죠. 나가사키 원폭 투하 6일 후에, 그러니까 나가사키에 8월 9일 날 원폭이 투하됐는데 6일 후, 그러니까 8월 15일 날 드디어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9월 2일 날 항복 문서에 사인하면서 제2 대전이 종전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에, 그리고 이제 이 임시정부 요원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귀국을 하지요.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임시정부는 해산되어집니다. 1948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되어졌고, 그리고 1987년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개정되어졌는데 거기는 뭐라고 명시되어져 있냐 하면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어요.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기록되었단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1919년 4월에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발족시켰어요. 그 발족시키면서 임시헌장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된 국가임을 명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신에 의하여서 건국된 국가다라고 그렇게 임시헌장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인의회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서재필, 이승만, 유일한, 민찬호 목사 등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대한민국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하는 동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모여서 3일간의 회의를 하는데 시종일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냈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을 모으기를 어떻게 결의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을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것을 그들이 결의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1945년 해방이 되었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귀국이 되어지고 11월 28일, 1945년 11월 28일 이승만과 김구 선생이 함께 정동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정동 교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떤 연설을 하게 되어지냐면 이승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사람이 당하지 못할 갖은 고난을 받으며 감옥의 불같은 악형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새로이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아까 김구 선생의 말씀대로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예물로 주신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우려는 것입니다. 말하면서 부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삼아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매진합시다 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1948년 봄 한국 역사상 최초에 실시된 총선거, 1948년 총선거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 여기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9월 말에 임시국회의사당에서 모여서 헌법을 제정하는 역사적인 재헌국회를 개최하였어요. 이때의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이 무엇이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한 후에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그 후에도 감리교 목사인 이윤형 국회의원에게 기도 인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윤형 국회의원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기도할 때에 이런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제의 폭정하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의 호소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주 독립의 기회를 허락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음으로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루속히 통일시켜 주실 것과 도탄에 빠진 우리나라 국민에게 복락을 그리고 전 세계에 영구한 평화를 허락해 주십사 하고 특별히 간구하면서 또 이어서 그는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중책을 맡은 선량들에게 그러니까 중책을 맡은 지금 뽑혀진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건강과 지인용 등 필요한 능력을 허용하심으로써 그들이 자손 만대에 빛나는 대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도 이게 놀랍게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한반도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어요. 세계 유래에서도 찾아볼 수 없도록 최초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이미 여러분 한국어로 번역이 된 성경책들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선교가 시작되어진다. 이건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리고 그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이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역사상 우리 민족은 여러 차례 왕조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도 건국의 주역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엄숙한 기도를 드리면서 건국한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3.1 운동 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공화국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향한 기도의 바탕으로 세워진, 즉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 자,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이 신성한 국가임과 동시에 기독교 문명권에 속한 인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근대 국가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3.1운동은 실패한 운동이 아니고 3.1운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운동이고, 그리고 3.1운동은 대단히 성공한 그야말로 독립운동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즉 3.1운동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하신 영적인 독립운동이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모세라는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죠.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또 그 모세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만한 어마어마한 지도력과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냥 사용되어진 도구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탁월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배후의 역사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셔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애국에 있는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는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친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에요?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라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만드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자녀가 없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시고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을 통하여서 또 12드룡을 통하여서 12지파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민족을 만들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친히 애굽에 그들이 가 있다가 나오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까지 아브라함에게 이미 미리 말씀하신 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에 가게 될 거야.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거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미리 하셨다는 거죠. 야곱의 자녀들과 식구들 단 70명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여러분 가뭄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그리고 거기서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여러분 번성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낳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친히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민족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듯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되새겨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은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구원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분이다. 오늘 분명히 본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 고통은 그야말로 여러분 고통입니다. 고생이고요, 가난이고 때로는 빈곤입니다. 430년 동안 처음에는 애굽에 가서 아주 대단한 대우를 받고 좋은 대우를 받고 아주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번성하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왕이 바꿔지고 이 민족이 너무 번성하니까 당시 애굽의 왕이 여러분 그들을 노예 삼아서 온통 고통, 압제, 압박, 핍박, 학대를 통해서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 그야말로 종이 되어졌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평생 대를 이어서 대대로 여러분 쉬지도 못하고 힘든 노동을 해야 돼요. 그 과도하게 정해진 일을 마치게 하려는 그런 감독자들의 어떤 이런 지도하에서 날마다 채찍에 맞아가면서 일을 해야 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그런 학대,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러니까 내일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 속에서 고생하며 빈곤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여전히 만만하지 않고 끊임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지요. 지금도 우리 속에서는 여러분 고통의 일들이 없나요? 있잖아요. 많은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고통, 또 물질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각각색의 일 가운데에 질병이나 가난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고통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계셨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분명히 보셨다라는 말은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말입니다. 보다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시고 또 보시고 계시고.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더 집중해서 더 관심 있게 하나님은 보시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계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보시고 계시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크면 그들이 여러분 날마다 신음했지 않겠어요? 날마다 고통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부르짖으며 신음하며 울부짖었을까요? 그야말로 탄식하며 부르짖던 그들의 삶이었어요. 날마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출애굽기 2장 23절은 얘기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오늘도 24절의 본문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9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건지 우리는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그들은 날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 그만큼 고통이 컸기 때문이지. 애굽의 감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벌레 다루듯이, 노예를 다루듯이 채찍질을 가하면서 끊임없이 억압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도 없었어요.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은 고통 가운데 날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부르짖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근심을 아시고 계신다.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근심,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걱정, 염려, 슬픔,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슬픔과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다 할 때는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아는 거예요. 마치 경험해서 하는 것처럼 완전한 이해 속에서, 관찰 속에서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 등등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임없이 떠나지 않고 찾아옵니다. 5만 가지 근심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근심 때문에 심지어는 잠도 자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정신병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가지각색의 우리 인생을 얼마나 피폐하고 만들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지 이 근심 걱정 염려가요.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누가 내 근심 알겠어요? 예? 같이 사는 남편도 모르고요, 아내도 모르고요, 자녀도 모르고요, 부모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누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을 알고 계신다. 이렇듯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귀로 듣고 계시고 진심으로 그 마음으로 근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존재와 다르지요? 바로 우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가지각색의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듣는 것처럼 그것이 보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목석이 우상에게 날마다 가서 의지하고 빌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과 그런 삶들을 정말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나를 보는 것처럼 나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섬기는 일은 하나님 앞에 극심한 죄인 거죠. 오직 살아계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신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은 분명히 어떤 곳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애굽은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는 곳이에요. 근심이 끊임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애굽은 오늘날 어디를 얘기합니까? 세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악한 세상,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악한 사단 마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억압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먹으려고 압제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그런 압제 속에서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능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8절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거기서부터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갈 방법이 없어요. 애국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세요?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즉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냥 보시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멀리서 듣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히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겠어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근심 가운데 부르짖고 괴로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잖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셔서 구원하시는데,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져내신다. 그야말로 애국은요, 막강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그 애국 안에서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존재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건져내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건져내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물에 빠져보셨죠? 혹시 죽을 고비를 한번 넘어보셨나요? 물에 빠져서 막 물 먹으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여러분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붙잡으셔서 건져내시는, 그렇게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 나를 붙잡아서 억압하고 나를 묶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에서 빼앗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건져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빼앗으시는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애굽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나중에는 사정하면서 나가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빼내시고 애굽의 나라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세상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마귀의 그런 밥이었고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마귀의 손에서 저희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빼내시고 그리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데려가신 하나님입니다. 인도하여 데려가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 그냥 건져내시고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애굽에서부터 건지셨어요.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생활이 시작되어져요?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광야 생활 만만치 않아요. 낮에는 무더위, 밤에는 추위, 죽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요. 전갈과 뱀과 각종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더위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고 추위가 그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40년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 지키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들어가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히 함께 계셔서 그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약속의 땅, 현재는 여러 가지 민족들이 있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데려가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여러분 악한 마귀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구출해내시고 죄로부터 죄의 그런
결과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빼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같이 살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도하여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지켜가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을지라도 이 장막을 벗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더 나은 본향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 하나님은 친히 그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전능하심 속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빼내시고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데려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하나님은 데려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